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닷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가족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하나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반전 끝, 후반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일생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 특별히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충격적인 일들이나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인물들,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그런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베델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의 삶에 주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그 지도 첫 번째 단에 있는 그 지도 가운데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것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밧닷 아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남을 속이고 또 때로는 그가 속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속는 것이, 그리고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여정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밧닷 아람까지의 여정에서 다시금 베델 땅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의 올바른 경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함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생이 이 어머니인 리브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냥 거하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여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맞지 않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형과의 불화와 형과의 어려움을 통해 그의 인생을 밧단 아람으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과 함께 속이는 그 인간 사이의 전쟁을 통해 그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험의 때, 즉 연단의 때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밧단암에서의 너의 일정과 너의 여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네 출생지였던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이 창세기 3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를 자기 아내들하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상의하는 거예요. 나 가야 된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다. 자녀들 부인들과 자식들이 뭐라 했죠? 우리 아버지 따라갑니다. 내가 남편 따라가겠으니까 갑시다. 라고 출발해요. 출발하고 쭉 왔는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돌아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오른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 마하나임, 분우엘, 숫고, 이 세겜까지 그 여정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각 장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긴 했지만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오는 인생으로 매맞으면서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여정을 비로소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35장에 베델까지 와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아왔어요. 그죠? 이미 돌아왔고 숫곳에서 10년 머물렀고요. 세겜에서 땅을 사서 그가 거처를 거하고 내가 여기서 거하겠다라고 작정했던 시간들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는 이미 자기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비로소 이 베델에 도착해서야 그가 처음에 명령을 받았던 너 밧단 아람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의 여정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31장에 너 다시 네 출생지로 돌아가 라고 얘기한 그 여정을 이 35장의 베델에 도착해서야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께서 의도하고 목적한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내시고 그곳에 세우셔야지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너의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5장 9절에 나와 있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끌다, 돌아오다라는 뜻으로서 이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끌려오는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쓰입니다. 한번 보시면 6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할 때 그 이끌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그의 여정을 따라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 그의 인생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의 전반부를 하나님이 이 비로소 베델까지 오셔서 이끌어 오셔서 그 베델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35장에 10절부터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 10절, 11절, 1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왜 이 시기에 주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누군가 개입, 즉 외부의 힘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조절되고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시고 발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 결정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 즉 모세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정확히 기록하면서 그의 일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어서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있지? 라고 하는 침륜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절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속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즉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새 언약의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야곱은 그곳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 베델, 즉 하나님을 만난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의 자기의 일생의 전반부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반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5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가 도망하였던 그때를 다시 돌아오면서 베델에 올라갈 때 뭘 했죠? 자기들에게 있는 이방 신앙을 다 버렸죠. 그죠?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새 옷을 입은 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구해요. 답을 구하다가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냥 넓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넓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어떤 좌절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에 비하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다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일생에도 우여곡절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가장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되뇌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임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 라는 말을 저 혼자 계속 되뇌어요. 그 되뇌일 때마다 저 안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상황이 지나갈 거라는 확신과 함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제가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지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공신력 있는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견디기 쉬운 나라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경제가 어렵다 해도 뭐 OECD, IMF 이런 기금들 어떤 단체들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죠? 어렵고 피부로 느껴지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 힘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견뎌가는 거예요. 또 그 확신을 믿으면서 오늘의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기의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해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에 베델에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베델 자체가 특정한 성지라든지 특정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신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완수해내니까 그 완수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또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누가 죽죠?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면 노래 부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러면서 막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막 찬양하면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괜히 좋은 단어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야곱의 축복은요, 이거는 안 받는 게 더 축복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태어나가지고 형하고 경쟁했죠. 형 속였다가 죽을 뻔해갖고 도망가서 속임당하죠. 얻었던 거 다 가져갔는데 그거 다 뺏기죠. 그거 다 뺏긴 것 중에도 자식들이 문제 일으켜서 그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굴려 올라간 거잖아요. 딸은 강간당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거기까지 왔는데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막 대화하고 올라오셨어요. 뭐 들어오면 보물상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또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걷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될 만한 것들을요 다 제해 버리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뺏어가셨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요,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거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빼내셨고, 삼촌이라고 하는 그늘에서 빼내셨고, 그 아내였던 라헬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죠? 7년 동안을 무료로 봉사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뺏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독대함을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상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후반부에 또 나오지만 야곱이 뭐까지 뺏기죠? 요셉 뺏기잖아요. 그죠? 결국엔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뺏겨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다 모든 걸 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과 원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자꾸 빼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상실이 있고 무언가 손해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가져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앗아가심으로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땡큐 오케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는 청년들 사역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슬퍼해요.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가져가신 거니까 감사헌금해.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가져가시나요? 감사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예비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지금 있는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 아픈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다음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옛사람을 기억하고 추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막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 남편 욕을 그렇게 하세요. 시댁욕 남편 욕 하면은 서로 막 이게 에너지 시너지가 나가지고 우리 집을 내가 얼마나 큰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남편인지 서로 나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눈 분들끼리 바꿔서 살면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더 불행해집니다. 지금 있는 십자가가 가장 좋은 십자가예요. 딱 맞는 맞춤형 십자가.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견디질 못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가정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걷어가신 일인데 그 걷어가신 일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내면적 그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나시면 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조금만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벤오니예요.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오니라는 것은 슬픔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비냐민이에요. 빈야민 이 뜻인데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아들은 뭐냐면 이 라헬이 애를 정말 낳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그 낳고 싶어 했던 아이를 진짜 어렵게 요셉이라는 아이를 하나 딱 낳았어요. 낳았는데 더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벌써 언니는 몇 명을 낳았어요. 그죠? 아들만 4명 낳고 그 뒤에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아들 낳고 노력을 해서 어렵게 임신해갖고 애를 낳는데 낳다가 죽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제가 보니까요. 이 엄마 없이 큰 아이가 조금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큰 아이보다는. 왜냐면 이제 찬수도 보면은 아빠를 찾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부를 때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아빠 엄마 이렇게는 안 불러요. 그리고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면 깨면은 아빠가 가 있으면 아빠는 빨리 가래요. 가서 어떻게 뭘 배웠는지 자다가 저가 가갖고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깼는데 말을 걸면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래요. 은혜가 안 되는지 아빠 설교 은혜가 안 되는지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래요. 저는 무조건 새벽 4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아빠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 그리고 엄마는 자기 침대로 오래요. 무조건. 그런 어떤 이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의 그 특별한 교감. 그게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없이 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얘기도 했겠고 또 그 남편을 놓고 또 죽어야 되고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는 그 슬픔을 그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 입장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이 이름을 김우름, 김통곡 이렇게 어떻게 져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왼손잡이를 약간 그 안 좋은 거로 인식을 해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앞에 앉은 아이가 손에 기부스를 하고 온 거예요. 왼손에. 그래서 너 왜 기부스 했어? 그랬더니 다쳤어. 그랬더니 이게 그 할머니가 왼손잡이 복이 나간다고
왼손을 못 쓰게 한다고 기부싸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 동양 문화에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 내 주먹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지금 우리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팔 얘기하는 것은 그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보이시죠?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슬픔을 경험하시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시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하나 딱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띄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도 이렇게 두 번째 지도 드린 거 보여드리면, 보시면 세겜에서 내려오다가 알론바굿, 유모가 죽었죠, 그죠? 유모가 죽었고 베델에 도착했어요. 이 베델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길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깃발 하나가 있죠. 거기가 이제 추정하는 곳이에요. 몰라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가 바로 라헬이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 베델하고 베들레헴의 중간 위치쯤 위치하잖아요. 이 중간의 위치가.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 라헬이 죽는 장면과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의 죽는 그 장면이 무언가 이 의도성 있게 라헬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 뒤에도 보면은 현재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것을 이 라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억측같이 보이시는 분은 그 뒤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부터 13절에 동일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게 뭐냐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죠 이게? 룻이죠, 그죠?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장소의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아는 그 막벨라굴, 즉 아브라함의 가족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냥 노상에서 죽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룻기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앞세우고 있고, 그리고 레아라는 여인을 뒤에다 놔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정실 부인, 그 정실 부인 누구냐? 바로 레아예요, 레아. 그런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 안에다 갖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라헬이 지금까지 배운 상황에서 라헬의 장점,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라헬이 했던 일 중에 뭐 좋은 거, 장점 있어요? 없어요. 뭐 굳이 칭찬하자면 예쁜 거, 뭐 언니보다도 더 예쁜 거, 이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말고는요, 그는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의 드라빔을 훔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게 있다면 요셉 낳은 거, 요셉 낳은 거. 그 요셉 낳은 것도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요? 아니죠. 막 남편한테 나 애 못 낳아 나 죽을 거야. 협박해가지고 그 자기 힘과 의지를 통해 얻어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가운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부각하고 있고, 이 룻기에서도 이 라헬과 레아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라헬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이 라헬의 손자예요, 촌수로는 원래. 근데 야곱이 이 요셉 대신에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전체 리더인 지파가 돼요. 반면에 남유다가 있었죠, 그죠? 이 남유다는요 아주 특이하게 유다라고 불리우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루어갖고 국가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이 라헬의 소생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라헬의 혈통을 따라. 그래서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 국모로 불립니다. 우리 국모는 누구예요? 이미연이 아니죠, 그죠? 예. 명성황후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스라엘의 국모, 그럼 누구다?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는 라헬의 교만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성경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교만의 또 표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뭐예요? 이기심, 시기, 질투, 경쟁, 이런 걸로 점철되어서 우상숭배하고 남을 속이는 그 핏줄을 타고났던 그가 이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가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일들에 그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하고 광야여정 마지막에 성적으로 범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2만 명이 넘게 죽고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다가 고습이라고 하는 족장을 꿰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연병이 끝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주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모압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은 약간 음탕한 여인,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음란한 여자들 할 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 그러면 이제 무뚝뚝한 남자, 이런 이미지처럼 모압 여인 그러면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구원받기 힘든 자였어요. 왜냐? 음란한 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 덧붙여서 뭐까지 있어요? 과부였어요. 그런 과부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편입되어져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근거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받은 구원받은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성경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뒤에 태어나는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며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바로 에레미야 시대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라헬이 울었던 장면, 애곡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 장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라헬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슬픈 죽음이었고,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복음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에 아주 비슷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가 뭐냐면 이 태양이에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 관을 쓰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오늘 보시면 16절에 나와 있는 심히 고생했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그죠? 이 심히 고생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카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잔인하게 고통스러운 상고를 겪은 거예요. 잔인하게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죠. 그 장면을 이게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여자가 아파서 애를 썼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주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용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시면 이거는 이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오늘은 이제 거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 뒤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죠?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그 장면,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12장이. 이게 뭐랑 지금 딱 겹쳐져요. 지금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았다가 죽는 장면, 너무 힘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그 장면 완전히 오버랩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철장을 가진 아이, 이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마지막 우리 17번을 보시면 시편 2편에 이 철장을 가진 아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결론이 글로 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 즉 우리의 인본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배태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탄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결국은요, 자기를 죽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은, 그 덧입은 예수가 등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 유명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무언가 힘을 갖게 되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지고 있는 힘이 빠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교회가 어떻게 낳게 하는지, 이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서 이 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존재해야 예수라는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는요, 예수를 죽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공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자나 예배할 때 선자나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안에 자랑할 게 없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욕들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면 내 안에 예수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낳기 힘들어지는 난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무슨 흔적이 있어요? 옆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거 아니에요? 그 흔적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포로를 이끌고 다닐 때 그 포로를요, 옆구리를 이쪽부터 이쪽까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말에 매서 끌고 다녔어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자극했던 그 단어가 이 흔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였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미모도 자랑해야 되고, 내 자동차도 자랑해야 되고, 우리 집도 자랑해야 되고, 자식도 자랑해야 되고, 그 자랑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가 온전히 자랑이 아니라 그 자랑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서 이번 명절에도 이런 만나갖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다 뭐예요? 서로 누가 잘났나, 누가 큰 집 사나, 누가 더 많은 돈이 있나,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나, 이거 자랑하다 상처받고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걸 던지는 거예요. 그거 아직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자랑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자랑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세상 친구들 사귀세요. 세상 친구들도 만나시고요,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교제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냐? 아직 내가 육발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성이 가득한 거예요. 육체 소욕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 그게 나를 압도해내는 거예요. 그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소욕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런 것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모임 시간이나 모임 장소나 모임의 어떤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끊어야죠. 그게 안 된다, 안 만나야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만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선물을 받았는데 밍크 코트와 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 가방이 생긴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거 들고 만약에 교회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막 숨기시겠어요? 아니죠. 일부러 여기 엘리베이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타 있으면서 자기 엘리베이터 안내양처럼 하기 하면서 뭐 어서 오세요,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뭐 그죠? 아, 머리 아파. 그러면 계속 자랑 안 하시겠어요? 가방을 어떻게 놓으시겠어요? 가방을 밑에다 걸어 놓을 거야? 아니죠. 무릎에 놓던지 앞자리에다 놓고 성경책보다 위에 놓고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구경해. 그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안 드시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없어서 못하는 거지. 우리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해 보셨어요? 예수가 그 최고의 나의 유일한 자랑이 돼 보셨냐고요. 그거는요, 내가 안 죽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고요, 당연하게 얘기해 줍니다. 15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즉 말하면 우리 이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육발이 영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성형수술하고 몇 천만 원짜리 옷 걸치고 뭐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 타고 이러면서 과시하는 거예요.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런 물건 1000조가리 걸쳐놓고 내 자신이 그 값어치에 맞는 인간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거 자랑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자랑을 하고 내가 다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분 한 분이 오롯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그분임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건물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누구 다닌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검사가 몇 명이고 뭐 판사가 몇 명이고 변호가 몇 명이고. 미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런 걸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자랑할 겁니까? 오히려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녀와 세리들 그 같이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돌보고 있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요 쓸데없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직업, 떵떵한 직업과 물질의 어떤 능력이 없으면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빛가서 공교회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얼마 내야 장로 되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적어도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이 있든 어떤 재산이 있든 무엇을 이뤄놨든 우리가 자랑할 게 예수뿐이라면 적어도 여기서 자랑하시려면 교회에서 자랑하시려면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랑하세요. 여기서 자랑하시려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자랑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이 생명력이 끝나는 줄 아시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설교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임철 목사가 머리에 남고 이주양 전사가 머리에 남고 노대현 전사가 머리에 남았다. 이 교회 끝난 겁니다. 사역자를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교 듣고 집에 갈 때 예수가 남고 그분이 전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분이 전해줬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구나, 그게 남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붙들림 바 되고 그 강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저의 설교를 듣고 우리 빛가서 공교에서 말씀 생활을 하시면서 자꾸 교육자나 사람이나 건물이 남는다면 교회 바꾸세요. 예수만 볼 수 있는 교회로. 적어도 이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별로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의 설교 듣고 나면 예수가 남아.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이 교회 뿌리 내리셔야 돼요. 종신계약.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일하고도 빠지세요. 내 이름이 드러날까,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 그 모습이 흉내라도 좀 내보세요. 우리 평생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낸 것만큼 주장 권리했어야 됐고, 내가 헌신하면 헌신한 것만큼 내 이름이 올려져야 됐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칭찬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셨던 과거의 이력들이 다 있으잖아요. 저도 있어요. 부교육자 때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주면요 너무 기뻤고요, 칭찬해 주고 안 해주고 몰라주면 되게 섭섭했어요. 전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 다 났잖아요. 임철부터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그죠? 지 맘대로 다 한다고. 지 맘대로 다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꽉 붙들고 여기 이게 목줄을 꼭 잡고 계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저에겐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 더 기도하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 저 인간을 더 패서라도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맞을 정도면 전도사들은 죽여야죠, 그죠? 하나님 저 전도사를 죽여주십시오.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온전히 주님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이 라헬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통해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이어가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진짜 다 죽잖아요. 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대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5장, 이게 2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타예요. 5장 22절부터 26절,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위에 말씀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요 노력으로 하려면 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굴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밥 먹다가도 더 많은 거 가져가면, 하나 남았는데 가져가면 정말 젓가락으로 찔러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죠? 희락,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맨날 슬픈 일만 있고, 좋다가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토라지고 이런 사람들이고, 화평이 어디 있어? 우리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었죠, 그죠? 오래 참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도 보면요 못 참아요. 이게 설득합니다. 밥 먹고 TV 보면 3개 보여줄게.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밖에 못 본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지금 보겠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래 참음 없어요. 그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거 당연히.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정도로 쉬운 거래요. 너무 우리가 그게 막 있어서 금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게 나와. 이게 왜 가능하냐? 단 한 가지 방법.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제도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남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제 입술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 삶이 그 삶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한 목사의 부끄러운 고백으로 끝나실 그런 고백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 청년들 모두 다 우리 안에 얼마나 나 자신의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힘든 삶을 살아요. 오히려 우리 더 이 15번에 가까운 인간들 아니에요? 그죠? 육체의 소욕이 막 흘러 넘쳐서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본문의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죽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죽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요, 야곱이 몇 살이냐면 120세고요 요셉이 29세 때. 그러니까 즉 요셉이 총리되기 바로 전해에 이 이삭이 죽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려보시면 다 알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제가 다 그려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연대 계산하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요, 이 사실 이제 보시면 이게 비밀인데, 이제 36장을 보세요. 1절에 뭐냐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안 할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36장에 보면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니라 나오죠. 그죠? 그리고 37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족보가 끝났고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우리 에서의 자손의 족보를 딱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37장부터 이게 야곱의 족보야 그래 놓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요셉 이야기하고 유다 이야기예요. 쭉 이야기 나가요. 그게 뭐냐? 이제 야곱이 자기 힘 다 빠지고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대신 오롯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네요. 구약은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지 구원의 원리를 이미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는 이삭의 죽음에 그 중간에 족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라헬의 죽음 이후에 그 족보와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복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복음이 설설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반부의 인생을요 우리는 너무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 줄 알았고요. 그것이 나의 힘이었고 나의 공로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루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져요. 무슨 일 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내가 얼만큼을 이루었는지 이걸 자랑해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이제 연로해지시고 정말 힘이 다 빠지시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를 고백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40대 목사가요 50대 목사님 못 따라가고요, 50대 목사가 60대 목사 못 따라갑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혼나요. 만나 목사로서 대화하면 맨날 혼나는데, 제가 혼나다 너무 지치면 하는 얘기 했어요. 아니 40대 목사가 60대 목사를 어떻게 따라가냐고, 내가 벌써 6대 목사에 살면 들림받았다고 벌써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보시면 예쁘기도 하시고 귀엽기도 하시지만 안타깝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저걸 못하나, 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게 돌아보니까요, 물론 이제 저보다 어른 목사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러면 다 은혜도 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끝에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전도사 때는 저분들보다 더 했어요. 더 교만했고, 더 자기 자랑 많이 했고, 더 이렇게 위축됨도 많았고, 이제 더 많은 고뇌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요, 제 맷집 좋아요, 거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듬어지는가, 제 인생이 그게 경험되고 나니까요, 기대가 돼요. 와, 우리 노전사님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신이 없대요. 저는 29에 자신 만만했거든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힘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자신이 없대요. 무서워요. 저 전사님이 계속 저런 고백으로 제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올라올 때 뭐 광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막 그런 불안함이 들 정도로, 예, 저보다 더 잘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불안함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기대가 돼요. 기대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기대냐? 이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끊어지든가요? 아니요, 안 끊어집니다.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끊어져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짓는 죄의 문제가 참아지든가요? 견디다 못해 결국 지잖아요. 그죠? 견디다 못해 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미워해야지 그러다가도 얼굴 보면 미흡잖아요. 그죠? 우리 언제 사이가 제일 좋으냐? 안 볼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노예 저희 모임 갔더니 목사님께 막 얘기하시는데, 비대면 예배가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있다고. 성도들끼리 안 싸워서 좋다고. 안 만나고 안 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집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굴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보면 어때요? 또 화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이겨내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거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죄를 못 견디는 인간인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면 이게 가능해져요. 죄가 끊어져요. 성령의 소욕이 죄의 소욕을 압도해버려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 하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붙드세요. 죄 하나 싸워도 우리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 2편이 이제 이 전체 12절까지가 이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철장을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시편 2편은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왕이 즉위식 때 선포하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뛰어넘어서 이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막 노력하는 거예요. 누굴 대적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니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그렇게 부수시는 거예요. 자기의 철장으로. 그래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내 교만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하 웃으면서 막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 그죠? 하하하 웃으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때리신다고요. 왜요? 왜 웃으시냐면요, 비웃으면서 그 웃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맞은 이후에 우리의 자아가 부서진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았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장이 뭔지 1편이 뭔지 아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그 대답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은 피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싸움 못 싸워나갑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죽여요? 우리가요? 못 죽입니다. 누가 내 험담만 해도요, 누가 나 미워하는 것만 같아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솟아오르고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쾌재가 불러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주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의 후반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시간 전반부가 끝나길 바랍니다. 전반전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 우리 빛가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